계속 전도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코엘렛 전도자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과 그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어떤 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감추지 못한 채 헛되다 토해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봤더니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것은 그의 관찰 내용이면서 그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여러분 보통 자신의 노고가 담긴 자신의 손길이 담긴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워한다 표현 자체가 사실 쉽게 우리에게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미워한다 이 말은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속상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억울하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끝절에 보면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신의 한 수고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고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서 실망한다. 그 어떤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죠. 첫 번째 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수고했던 모든 결과물들이 이제는 자신의 손을 떠나서 죽음과 함께 그 뒤에 그 누군가에게 넘겨주게 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온갖 자신이 해놓고는 그 결과와 혜택은 다른 이가 누리게 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그를 실망케 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물려줄 텐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기업의 예를 들면 창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주가 어렵게 기업을 일궈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듯 이루어진 결과물을 승계하게 됩니다. 보통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잘 운영해서 그 기업의 창업 정신을 따라서 기업을 잘 세워가면 좋을 텐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혜자가 있기도 하고 또 우매자가 있는 겁니다. 애써 세우는 것을 다 말아먹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렵게 또 다시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할 수 없으니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더 속상하고 헛된 것은 그렇게 그 속상함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은 아무도 그가 그만큼 더 마음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 자기의 경험이면서 누군가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 재주 있는 거 다 드렸다는 겁니다. 주목할 표현은 다하여 수고하였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그 일을 이루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수고와 애쓰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지 않은 겁니다. 늘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했다는 것이고 남는 시간 없이 자신의 생애를 다 그곳에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을 끌어모은다고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담아낸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귀하겠죠.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이 귀한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는 사실. 더 나아가 이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만약 우매자에 의해서 이어진다면 더 이상 지켜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 속에 너무 허망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떡하니 버젓이 서 있는 것들도 내가 죽은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렇게도 그 인생의 이 결과물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이 전도자 코엘렛은
많은 여러 이유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자신의 온 생애를 들여서 어떤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자신조차 돌아보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그 내면의 세계를 들춰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했답니다. 그리고 슬퍼했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때론 밤에도 쉬지 못했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이 관찰한 인생 또 전도자의 그 삶의 일부에서는 뭐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어떤 강박에 의한 불안, 때로는 어떤 과도한 어떤 목표를 향한 성취의 욕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 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사실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겠죠. 최선은 다하고 그 나머지를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면 그 여유마저도 자신이 그 불안을 열심으로 채우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심지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 불면의 밤을 보낸 이 사람, 그리고 이 코엘렛의 경험을 보면서 지금 전도자가 보고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긴 하는데 그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최선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불안과 그 이면에 있는 불안과 욕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엘렛에 관찰된 사람 그리고 코엘렛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에서 저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갖 장밋빛 성공 신화를 쫓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생존 경쟁을 해가기 위해서 주변 돌아볼 겨를 없이 쫓기듯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래에 일어난 일이 하지만 언제부터 패스트푸드라는 게 있었습니까? 자글자글 뚝배기에 된장찌개 끓여 먹는 맛이 하루의 피로를 씻는 거였는데 지금은 삼각김밥 하나 먹는 게 그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의 그 노곤한 수고를 그런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반찬은 아니어도 그래도 하루의 삶을 나눴던 담소가 우리의 피로를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족인데도 하루 종일 서로의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이 세상은 많이 분주하고 부산스럽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인생을 바삐 부산하게 뭘 쫓는지 모르지만 불나방처럼 그 어떤 목표를 향해 다른박질 하다 보면 사실은 오늘 이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사람처럼 헛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불안이든 욕망이든 그것이 만든 바쁨과 분주함에 전전긍긍하며 오늘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기쁨을 저당 잡히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애써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남 줄 거면 애써 죽 써서 남 줄 거면 그런 노력의 결과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종하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즐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경계선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선물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뜬 태양, 그날에 부는 바람, 그날에 만나는 소중한 만남들, 그날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 봄이 오기에 느끼는 따뜻함, 여름이 오기에 느끼는 열정, 가을이 오기에 느껴지는 익숙함, 성숙함과 익어감, 겨울이 오기에 알게 되는 고요함.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그 선물과 함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인생의 지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4절에 느닷없이 맥락과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갑자기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이
그렇게 몸 마음을 들이고 온 인생을 들였던 결과 앞에 허망함을 느끼고 있는 이야기를 갑자기 중단시키고 덧없음을 그 뒤로 하고 느닷없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다. 그거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밤새 쉬지 못하고 불안과 어떤 강박 그리고 어떤 두려움, 염려 속에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그냥 분주함과 부상스러움에 보내면서 그날에 누릴 수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들을 놓치는 것은 미련한 거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수고로움이 그 생명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그 인생의 애씀들이 그 단순하고 소박함의 그 하루하루를 기뻐함이 오늘 대단한 걸 이루었을 때 이룰 수 있는 기쁨으로도 이룰 수 없는 진짜 기쁨의 자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행복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저 멀리 저 성취되어야만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내 손에 아무 것이 들려지지 않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먹고 마시고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나로서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뻐하는 시선이 오늘 무언가를 이룸으로 이룰 수 있는 기쁨에 그걸로 채울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 삶이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어야만 즐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또 시선을 달리하면 사실은 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스럽고 분주한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 저 멀리 파랑새처럼 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온갖 수고를 더할 수밖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잠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밥상을 대하며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건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생명이 주어진 건지 말이죠. 그래서 코엘렛의 초점은 단순히 먹고 마시며 그리고 하루를 수고하며 사는 그 일함의 그 하루하루의 그 단순함과 소박함 그 자체의 기쁨 그걸 야기한 게 아니라 그 단순함 속에 소박함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음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본즉 끝절에 보시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그 삶의 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의 행복보다 더 할 나위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이만한 기쁨을 누구가 이런 기쁨들을 누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도 되겠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 또 다른 여러 사본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조차 하나님 없이는 누가 이룰 수 있으며 즐길 수 있으랴. 하나님 없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 이 단순한 일조차 가능하겠는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뭐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한날의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당연하게 보이는 이 밥상에 밥숟갈 드는 일들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허락해 된 이 모든 상황들도 불가능하다. 크게 보는 거죠. 결국 전도자는 그 일상에 가까운 것들 속에 닿아 있는 생명의 주관자시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는 안목 그걸로 임하게 되는 그 단순함과 소박한 삶에 굼쳐진 샬롬의 누림 그것이 헤벨로 고백되어지는 헛되다는 이 유한한 인생을 채워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카르페 디엠이라고 그랬나요?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오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하루하루의 이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돌보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 호흡을 더하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분주하고 부산한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삶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그것은 먹고 마시는 하루하루의 그 삶의 수고 그리고 살아냄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걸 누리려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 있지 않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라는 그 안목, 그래서 누리는 샬롬들이 우리 삶을 정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시선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그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죄인으로 바라봐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는 자들을 때로 하나님께서 또 그의 수고를 헛되게 하심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신비가 담겨있는 이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의 몫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투하고 분주하며 이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도 모른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마치 내게 달려있는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아가는 하루임을 잊지 않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마저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말은 그 자체가 헛되다라는 표현보다 여기서의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인생 속에 담겨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와 그 시기와 방법을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뜻과 경륜을 따라서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드러내신 게 삶일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혹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삶을 행복으로 채워가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 오늘이기에 만날 수 있는 만남들, 오늘이기에 할 수 있는 일들, 오늘이기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들, 그 모든 것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신비를 머금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신실함과 돌보심 속에 채워져가는 하루라는 그 시선 속에 우리는 더욱더 참된 기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이 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밥상이 더 깊은 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당연한 일상이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괴로운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진짜 행복에 가까워지는 인생의 지혜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또 오늘도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또 채워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